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55회. 오늘은 본생경이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29번째 행운을 불러오는 명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행정진을 단념한 비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꾸짖으신 뒤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지혜롭던 이들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어도 그들은 결코 수행정진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어도 결코 단념하거나 체념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비구들의 청에 따라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의 브라우마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나라에는 신두산 명마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바라나시 왕의 행운의 말로 불리웠다. 그는 10만 금의 황금 그릇에 갖가지 진귀하고 3년 먹을 양식보다 더 많은 양의 밥을 먹으며 4가지 향수가 뿌려진 땅 위에 서 있었다. 그 마국간은 진홍빛 모직천으로 둘러졌으며 위는 황금색 별이 수놓인 천막이 늘어졌고 향기로운 풀과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고 게다가 향유 등불은 언제나 주위를 환히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의 왕들 가운데에는 바라나시 왕국을 탐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어느 날 7명의 왕들이 바라나시 성을 포위하고 우리에게 왕국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서신을 바라나시 왕에게 보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자, 대신들이여, 이제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대신들이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처음부터 대왕께서 전쟁에 나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용감한 기사를 내보내어 전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국왕은 대신들이 청거한 용감한 기사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는 7명의 왕들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대왕이시여, 저 신두산 명마를 데리고 나간다면 7명의 왕들쯤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잠부디바에 있는 모든 국토의 왕들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훌륭하도다. 저 신두산 명마를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나니 용감히 싸우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 용감한 기사는 국왕에게 경배하고 물러나 왕궁을 나왔다. 그는 즉시 신두산 명마를 단단히 무장을 시키고 자신도 완전하게 무장하고 보검을 허리에 찬 후 신두산 명마의 당당한 허리에 올라타고 성을 나왔다. 그리고 흡사 번개같이 말을 달려 첫 번째 진영을 쳐부수어 왕을 한 사람 생포하고 돌아와 성 안에 있는 군대에 넘겨준 후 다시 나아가 2번째 진영을 쳤고 또다시 3번째 진영을 치는 등 이리하여 5명의 왕들을 생포하였다. 그러나 6번째 진영을 쳐서 6번째 왕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명마는 그만 부상을 입고 말았다.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했다. 기사는 신두산 명마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말을 왕궁의 문 앞에 눕히고 무장을 풀어서 다른 말에게 입혔다. 명마는 커다란 몸을 길게 느리고 누워 두 눈을 부릅뜨고 기사를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다른 말에게 무장을 시키고 있지만 이 말은 7번째 진영을 쳐부수고 7번째 왕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저 뛰어난 기사마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인가? 국왕도 적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나 말고는 7번째 진영을 쳐부수어 그 왕을 생포할 수 있는 말은 없다. 명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운 채로 기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친구 기사여, 7번째 진영을 쳐부수어 7번째 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은 나 이외에 아무도 없소. 나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헛수고가 되게 내버려 둘 수 없소. 나를 일으켜 세워 무장을 시켜 주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였다. 설령 화살에 맞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명마는 여느 말보다 그 힘이 뛰어나다. 말을 모는 이여,
내게 어서 무장을 시켜주시오. 기사는 명마를 일으켜 세워 상처를 묻고 단단히 무장을 한 후 그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7번째 진영을 쳐부수고 7번째 왕을 생포하여 국왕의 진영에 넘겨주었다. 사람들은 명마를 왕궁 앞으로 데리고 왔다. 국왕은 그 명마를 만나려고 밖으로 나왔다. 명마는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7명의 왕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하게 한 후에 풀어주십시오. 또 저와 기사에게 내리실 모든 영예는 저 기사에게 내려주소서. 7명의 왕을 사로잡아 끌고 온 용사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께서도 보시를 행하십시오. 도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왕국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명마가 국왕에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자 사람들은 명마의 무장을 끌렀다. 명마는 무장이 다 풀어지자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국왕은 명마의 장례를 성대히 치른 뒤에 기사에게는 커다란 영예를 내렸다. 나아가 7명의 왕들에게 침략하거나 넘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한 후 각기 제 나라로 돌려보냈다. 그 후 공정하고 평등하게 왕국을 다스려 목숨을 마칠 때에는 업보의 이치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말씀하셨다. 비구여, 전생의 지혜로운 이들은 이처럼 정진하였다. 그런데 그대는 끊임없이 생사를 되풀이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는 훌륭한 가르침에 출가했으면서도 어찌하여 정진하기를 단념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자 수행을 단념했던 비구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때의 국왕은 지금의 아난다요. 그때의 기사는 사리불이요. 신두산 명마는 바로 지금의 나였다.